주야로 묵상하는 삶 6월 9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 좋은 동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은 십광야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그곳까지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쫓아온 모임 가운데에는 요나단도 있었는데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떠한 루트로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여기서 다시 조우를 합니다. 사울은 같이 만나지 않고 당연히 요나단과 다윗만 따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단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음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차례는 다윗의 다음이 될 것이고 너가 먼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걱정하는 것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고 또 다윗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올 때쯤에는 이미 요나단도 왕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일 텐데 이런 것은 왕에 대해서 자기보다 다윗이 더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참 굉장한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에 십광야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십지역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왕을 안심시키죠. 자신들이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라 라는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사울의 반응 또한 재미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찾아낼 테니까 너희는 정보만 넘겨달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 포인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에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의 발언에서 사람의 발언에 신앙인의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모습 가운데서도 굉장한 신뢰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종 하는 말인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상 맞는 말이긴 한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신뢰관계를 통하여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개개인을 보내셨지만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을 봐서도 그럴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발언에서 악으로 끌려가는 자의 발언들이 계속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신앙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상태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증 지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개인의 차원에서만 점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돌아가서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객관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관성을 띌 것이고, 그 주관성은 옳은 방향으로 가면은 다행이겠지만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옳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저번에서도 기회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오늘 표현에서도 그가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10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표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갖고 나와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정리해서 또 오늘도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실망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울의 발언을 통하여서 주관적인 신앙이 잘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관적인 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신앙 고백을 가져야겠지만 그 신앙 고백이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는 방어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점검하고 함께 걸어갈 때에 나의 신앙이 비로소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